성경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날에 내가 애굽에 서시 있는 자를 멸시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우리 첫날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교우들, 가정들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흔들림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은 이 성경에서 가장 이 짧은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에 섬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베드라고 하는 말을 나눴었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오바댜, 여호와를 오베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인 사람, 그 사람이 이 오바댜인 것이지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귀한 이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름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시대에 불렸을 이름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오바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개인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는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오바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명의 선지자에 가까운 것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같은 응답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딘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쳐진 것 같지만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명의 기도의 응사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사람 오바댜. 그가 담대하게 에돔을 향하여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기세를 맞이한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명의 예언자나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를 구별하셔서 주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누가 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는가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 공군 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을 향한 담대함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에돔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에서의 후손이라고 언급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먼 친척, 이웃 나라, 형제국 이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산지에 거하면서 천의 요새의 이점을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그냥 존재하는 자로, 때로는 유다와 손을 잡는 자로, 때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이들과 합세하는 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에돔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한 복의 뿌리를 나눈 형제인데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왜 그때그때 다를까? 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때그때 달라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떤 이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 가운데서 귀를 기울인 자가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애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반역자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무관심한 자가 되기도 했다가 그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지라도 한평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돔은 주요 역사적인 시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공격하는, 때로 괴롭게 하는 역할들을 맡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방 시대, 주전 9세기, 그리고 유다에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아합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굉장히 짧게 8년여간의 통치를 마친 왕이죠. 바로 그때에 이 유다와 이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이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에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에돔 군대의 포위되었고 그때에 이
역대하 21장을 보면 그때 이후로 에돔은 이제 유다 형제들에게 완전히 등진자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공격할 때에 가가차 없이 같이 그 대세에 휩쓸려서 이문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돔이었다. 그가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기도 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개연성 있는 가장 늦은 연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다가 완전히 이 공략당하고 멸망당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끝나버린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과 뜻을 함께하는 그 지역 주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친족인 에돔이 그 멸망의 날에 유다를 공격하는 손길과 합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책망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유다 백성들만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조차도 알았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대세에 편승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고 그리고 형제의 고통을 즐기기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들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를 헐어버리라까지 하였나이다. 이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그 멸망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절함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켠에서 어떤 탄식과 탄원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냐면 그 에돔이 그때 우리에게 와서 헐어버려라, 다 부셔버려, 다 몰아내버려, 다 죽여버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자니다라고 하는 고발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 슬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포로게 된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하나님, 이 강가에서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대세에 편승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사람들이 이 타인의 상황과 이 타인의 형편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죠.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이문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일을 할 그때에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원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 충격적인 어떤 묵상이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은 내가 멈출 수 없어서,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할 수 없어서 그 일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모르지만 저 에돔 사람들이 지금 대세 속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 세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믿음의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누군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누군가 그것께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든 말든 상관없이 내 임무만 취할 수 있으면 잠시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딱 눈 감고 외면하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에돔 속에 있는 교만이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군사적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네 라고 하는 그 경험과 교만이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자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어떻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 자처하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실 것이다. 지혜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저렇게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시대가 나를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지혜로서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함정 가운데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런 마음의 지혜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앞의 이 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들이 내 안에 있는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을 가리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한 달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서 드리고 시작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론 무명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익을 쫓는 자들, 형제의 마음을 외면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